주님, 저희의 평생의 소원은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기 원할 때에 주님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독생자 되셨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를 위하여 내어주신 대속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였는지를 저희로 항상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확하게 정말 주께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탄식이 나오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저희가 참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저희 앞에 놓인 것들을 주님께 아뢰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56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평안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아침이면 원래 그렇긴 한데 오늘 좀 유난히 많이 잠겼네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56편 말씀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어쩌면 뭐랄까요,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크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56편에서도 저희가 보듯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이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좀 무엇을 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절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 보시면 1절의 뒷부분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하고 있죠. 물론 그 다윗
그 당시에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랑은 또 달랐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야 뭐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다윗처럼 죽고 죽이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래도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론 실제로 손해를 입히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죠?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실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로를 찌르진 않을지라도 말을 통해서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서로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피가 나냐 안 나냐의 차이이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상황 좀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절대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저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얼른 치워주시기만을 이제 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다윗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건 비슷하기는 한데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을 했더니 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은혜로 함께 붙드셨던 분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항상 인자와 자비로 내게 공급하셨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있는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었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었고 앞으로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치워주시든지 지금 다윗이 일단 1순위로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렇지, 나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를 내가 막 고민을 해서 짱구를 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찾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좀 보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리마인드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이게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이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부터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지금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결국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도 이제 말씀은 이제 기도드리는 것은 실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해놓고 있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그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건 뭐 상상하면 아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난 전혀 없는데 옆에서 굉장히 악한 의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게
사람이 그냥 성격상의 차이이면 그래도 그래 뭐 성격이 다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안 맞아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정말 순수한 악한 의도로 다가와서 가만히 있는데 막 악을 행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이미 맘먹고 그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이건 뭐 설득할 수도 없고, 근데 악한 의도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만의 판을 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드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아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상황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길이 안 보이고 문이 안 보이고 창문이 안 보이면 절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속이 문드러진다고 표현을 하죠. 너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속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챌린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만 해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께 부르짖으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사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께서는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떠도는 그 시간을, 유리하다라는 게 떠도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도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으셨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절망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저희에게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람으로서는 잘 알 수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 눈물을 다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절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앞서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바라보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항상 말씀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은 실제로 우리 시편 처음 시작부터 나오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사실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묵상하는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곤경에 빠졌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도 없고요. 그죠?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씀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마음이 급한 마음에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성경을 펼치고 열심히 읽는데 1시간 읽고 2시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어나갔을 때에 실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한테 만약에 정말 부자이고 권력까지 있는 삼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삼촌은 저를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삼촌이랑 별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네 근처에 그 누구 삼촌이 사실 엄청 엄마 아빠랑도 관계도 좋고 이렇게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선뜻 도움 요청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 삼촌이 아무리 부자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권력이 있어서 충분히 현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죠? 정말로 이분이 나 사랑할까? 내가 전화했을 때 저 영광입니다. 누구인데요? 조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동안 못 본 분인데도 반겨주실까? 그죠? 이 내가 어려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분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실까? 이거 모르면 절대 전화 못 합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이분이 크다라는 분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난 그분께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우리한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너무 경험에만 의존하면 경험이 많이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이렇게 확신들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경험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굉장히 희미해질 때가 옵니다. 안 그러면 온갖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왜 있겠어요? 그런 일 많거든요. 놀라운 경험들을 주님의 경험을 옆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경험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놓고 주님을 떠난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다 이렇게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어떻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용어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요. 전 재산이 빌리언이 있는 우리 삼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빌리네어 우리 삼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자비와 긍휼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삼촌한테 제가 연락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삼촌이 알고 봤더니 제 동생한테도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제 다른 사촌 형한테도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마음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지역 신문에도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까지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이마에 징표를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죠.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에게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셨지. 그렇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그를 나달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일으키신 분이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설명할 때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저희가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쉽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게 무슨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냐,
근데 거기서 그런가? 라고 하는 건 왜 그러죠? 채울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옆에서 야 니네 하나님이 무슨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에 저희가 콧방귀를 낄 수 있으면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일로 와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가 사실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계속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탓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그냥 막 하나님한테 붙들게 해달라고 믿음 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거죠.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사야서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안 길어서 저희가 예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좀 보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예시로 우리 31절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과 참 어울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서 31장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그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구원의 목소리로 크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리냐 하겠느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13절에도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시거든 항상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꼭 주님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